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 이제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계셨고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 항상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추수절 아니면은 우리가 맥추절, 맥주 마신다는 게 맥추절이라 해서 The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첫 곡식을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오순절, 오가 5 아닙니까? 왜 50일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그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무교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절, 맥추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이 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날 오순절 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곡식의 추수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그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추수의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그 추수절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뭐 추수감사절, 뭐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서 모든 것을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러한 특별한 날을 기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오순절을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지키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권능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you must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권능 받기 전에는 첫 번째 그 지역이 되게 되는 예루살렘조차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여기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나 또 바깥에서 우리가 사역들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중고등부를 가르치든지 우리가 구제를 나가서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 섬기든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성령으로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We can work. 예를 들면 제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제가 학문과 이런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요,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훌륭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서가지고서 음악적으로만 만약에 노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귀에 들리기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든지 감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찬양을 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 두 분이 앉아서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는 모든 면에서 진짜 현재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아지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권능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하시고 이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요, 이미 3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은 와서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이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 당시 세례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였습니다. 그렇죠? 침수를 한. 근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줄 성령은 물속으로 들어간 물로 가득 차듯이 젖게 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완전히 그야말로 깊은 곳에 들어가게 돼서 전신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이것이 우리 2장을 보게 되면 그대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와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와 능력. 오늘 설교 상당히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 증거를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요, 열흘 후에 이 성령 세례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는 사람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굉장히 이상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소리의 기적입니다. 소리의 기적이에요. 저들이 모여 있는데 보세요. 2절에 호련히 suddenly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초점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고, 보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심의 기적입니다. Miracle of sight. 저들이 뭔가를 봤는데, 뭔가를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그렇죠? 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몸에 입에 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이 혀의 모양으로 이것이 내렸다는 거예요. And then they saw that. 그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그 부흥회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뒤쪽에 뭔가 불 같은 모양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포샵 한 겁니까? 그때 아니, 타치한 게 아닌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불이 그 강사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120명 각 사람 위에 그것이 임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것을 뭐 잘못 헛것을 봤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은 12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다음에 나오는 기적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멀리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 나중에 보면 뭐 10절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만 여러 지역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배우지 아니한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그 방언의 그 언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대신에 이것이 외국어였어요. 배우지 않은 외국어인데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이 스페니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즈베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배우지 않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은 2000년 전이지 오늘날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서요,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일본에서 어떤 일본인이 여기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어느 동안 이제 체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는 이제 카미라 그래가지고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3,000개가 넘는 그 신들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러한 나름대로 어떠한 그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이제 템플에 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보니까는 자기가 가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템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찾다가 안 돼가지고서 어디 보니까는 굉장히 좀 세이크릿하게 성스럽게 보이는 건물이 있어가지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자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없습니다. 대낮에 아무도 없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서 그냥 앉아가지고서 조용히 뭐 이제 그 자기 신의 택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그 교회 어느 성도가 그냥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 딱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알지 못한 어느 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 사람 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일본 사람은 이제 일본 말로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데요, 그 미국 사람이 일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기적과 똑같이 일본 말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해가면서 이제. 그런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막 일본 말이 막 나오더래요. 그때는 앞에 있는 일본인이 이상하다, 여기 일본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일본 말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 나는 일본 말을 모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오늘 당신 뒤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일본 말을 열어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일본 말을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들어와가지고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미국 사람에게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스페니쉬, 프렌치어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기도하면 쟤네들이 그냥 공부 안 하더라도 그 방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요, no way, Jose.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너무나 절실한, 이분이 이제 멀지 않은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를 보게 되면 다른 언어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그다음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부터 희한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는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상한 말을 자기가 배우지 아니하는 외국어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이것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진짜 막 기쁨이 막 흘러넘쳐요. 내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요, 나의 마음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막 변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끊을 수 없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 내게 임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냥 하루 사이에 순간적으로 끊는다든지. 성령의 권능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분명한 사실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once you have it,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봤던 120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는 무식하고 우리나라 말을 알지 못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아마 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는 과거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몇백 년 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장 3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자 보세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누가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만 믿지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만약에 성령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통로가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에 나가면은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이 오시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가르치는 것과 오늘부터 제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까지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가 오늘 인정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같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그냥 예수 믿을 때의 성령이 오심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우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은 아예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대부분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다,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우리 서신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건성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교회라는 곳에 한 몸이 되게 된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안 믿었었는데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회심과 직접 연관을 지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로마서 8장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 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빠, 데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장로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 세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성경을 나의 어떠한 이때까지 배웠던 신학적인 배경이나 또 자라났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요. 제가 말씀만 가지고 조직 신학의 개념을 내려놓고 말씀만 가지고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제가 이제까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이 와야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사용한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는 회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 성령 세례는 회심 구원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Special and extraordinary power for the sake of the ministry.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담의 속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서 이분은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해서 회개의 역사와 은사와 무슨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성령이 임하심과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걸 주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영어로는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는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얘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돼. 그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서 전하게 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성세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얘기한 제자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미 저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를 못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엘서 2장을 보더라도 그것이 예언됐을 때도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서 성령 부어주심, 성령의 권능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Nothing about salvation.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고 예언하시면서 이것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만한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이 비지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fullness of the Spirit,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서 충만함을 입었을 때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평신도였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작은 기적, 큰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보니까는 이것을 부인하던 반대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대부분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The baptism of the Spirit. 예수를 믿으신 분들 성령은 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임했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고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앉아 계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 세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리가 있었고요, 보이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다가 아니라 그랬죠. 더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성경 역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충분히 느끼고 체험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비한 어떠한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You will know.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건 뭔가 마찬가지냐면, 여러분께서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칼질을 하시다가 이제 잘못 해가지고서 손을 폈어요. 여러분, 손을 펴고 나서 보면서 내가 손 변다 안 변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 외에는 알 거 아니에요. 사랑이 깊이 빠지게 되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You'll know.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you know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나가서 사역할 때에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변화의 역사나 하나님의 어떠한 강한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just work, 어떤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찬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단계에 아직 못 올라갔다는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한 절대로 없어요.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물 세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에베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회개 세례,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냥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설명을 아니다.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저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비스듬히 듣긴 들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고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께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내가 예수는 분명히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긴 임했는데 내가 사역면에서 내 삶을 보니까는 어떠한 큰 변화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찬양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제 아내가 이제 키보드를 치면서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부흥회 때 우리가 찬양도 우리 같이 인도하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이제 집회 우리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미국 분 굿데일 목사님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굿데일 목사님 부흥 집회 참석했었던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굿데일 목사님. 이거 없으세요? 저쪽에 우리 한 분 계신데. 네. 그 목사님은 이제 월남 전쟁에 가셨다가 발을 이제 하나 잃게 되시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능력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 5시까지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면서 막 역사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제 그때 이제 URC라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10대 명이 와가지고서요,
무슨 안수 기도를 받았냐면 이 안경들 쓴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거 안경 안 쓰도록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경을 다 벗게 됐어요. 여러분, incredible. 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집회가 막 며칠 동안 진행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를 거의 다 이제 마쳤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부르신 거예요.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잘못해가지고 막 혼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연세도 한 60 넘으셨어요. 그분이 무릎을 딱 꿇으시고 대학생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번 부흥에 참석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분명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고 저는 그때 그 목사, 야 이분이야 진짜 he is a true pastor. 진짜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종이구나. 여러분 60 먹으신 베테랑 목사님께서 새파랗게 젊은 대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뭐 타이틀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권능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사용하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퀘스천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간단합니다. 뭐 제자 훈련을 또 한 번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이 돼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1장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을 썼어요. NASB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들이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one mind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These all with one mind,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저들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제가 지난주도 광고 드렸고 몇 주 계속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물 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하신 분 옆에 앉아 계시다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사이 우리 피텍 안수 집사님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모여서 우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물어봤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안수 집사 되려면 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너무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는 간증을 해줬어요.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아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딱 앞에 앉혀놓고 야 우리 기도하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분이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딱 눈을 보니까 그분이 누굴까? 지금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찍어보세요 그냥. 제가 그 감정을 듣고 있어요. 됐었어요.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그냥 교회가 성경 읽었냐, 큐티 했냐, 성경 외웠냐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보면서 우리 애가 예수님 믿긴 있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구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세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아버지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이 참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이기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대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구할 때에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게. 이거 역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요. 1800년 말에 미국의 존 넬슨 하이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형이 먼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과 도전이 있어서 내가 이제 형 대신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인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배를 타고 1800년 말이니까 배를 타고 인도로 이제 갔는데 항해할 때인데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친구가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서 떠나는 이 존 선교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출항을 하고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궁금해서 아버지 친구가 나한테 무슨 편지를 썼는가? 혹시 그 안에 뭐 또 돈이라도 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봉투를 열어가지고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내용, 선배 목사로서 이렇게 그 지혜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My beloved John, 내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존 선교사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네? 권사님 좋았을 것 같아요? 뜨거워졌어요? 이 권사님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존 선교사가 이걸 읽는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서 멀리 인도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자기는 뭐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안 받았는가?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편지를 우겨가지고 땅에 버려버렸어요.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로 가지만 내가 지금 인도에 선교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상황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생각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놓고 막 씨름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맞으셨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권세도 받지 않아. 그래가지고서 이분이요, 배가 도착할 때까지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을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배가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어요? 들으셨죠. 배가 거의 인도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서 이분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진짜 방언도 하게 되고 모든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기도한, 하나님,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800년 되니까 얼마나 그 암흑시대 때입니까?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루에 한 영혼이 아니라 하루에 막 10명, 100명씩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은 사실은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막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분이 계셨던 사역하시던 곳이 푼잡이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그때 가서 1800년 말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찾느냐? 사람의 말과 지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이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날 강한 바람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적인 어떤 현상을 보게 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 같이 평생 목회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젊은이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